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라 그리고 생각하라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한 해를 마감하는 송년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한 해를 돌아보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예베네셀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1월이 되면은 이상주의자가 된다고 합니다.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소원하고 또 소망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올해는 잘 될 거야. 올해는 좋은 일들이 많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주의자들이죠. 그러다가 6월달 정도가 되면은 현실주의자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그거는 불가능했어. 너무 크게 생각을 했던 거지 하면서 현실에 이제 직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주의자가 됩니다. 그런데 12월 달 정도가 되면은 허무주의자가 된다고 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계획했고 소원했던 것들이 결국 12월 달 되니까 이루어 놓은 것들이 없거든요. 물론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허탈함을 가지고 허무주의자가 된다고 해요. 그러다가 12월 마지막이 되면 다시금 이상주의자가 됩니다. 내년에는 꼭 될 거야. 올해는 안 됐지만 내년에는 어떻게든 더 좋아질 거야 라는 꿈을 갖고 소망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주의자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것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해를 시작할 때에 희망을 갖지만 12월 달이 되면 어김없이 후회가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후회할 수밖에 없느냐?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과거를 돌아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올해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고 내가 왜 실패를 했는지 반성하는 것이 필요한데 반성하고 돌아보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결산을 해야 되는데 결산을 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해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계속되는 반복, 후회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진심으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를 결산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는 젊을 때 세일즈맨이었어요. 방문하면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잘 안 되는 겁니다. 고단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노인댁에게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는 그림이 있었는데 황량한 해변에 나룻배 한 대가 그렇게 쓰러져 있는 남루한 배 한 척이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전혀 저 배가 항해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환경이었는데 그 그림 밑에 이런 글이 쓰여 있었어요. 반드시 밀물이 온다. 그때 나는 바다로 나가리라. 반드시 밀물이 온다. 그때 나는 바다로 나가리라. 이와 같은 희망적인 문구가 써 있었습니다. 카네기는 그 그림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노인에게 부탁합니다. 어르신, 저 그림을 저에게 파십시오. 저 그림을 저에게 꼭 좀 팔아주십시오. 부탁을 했어요. 그 그림을 카네기에게 무상으로 주었습니다. 카네기는 그 그림을 들고 와서 사무실에 걸어놓고 평생 신조로 삼았다고 그래요. 썰물이 있으면 반드시 밀물의 때가 있다. 오르막길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길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했고 반성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 지금까지는 열심히만 일했어요.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된 거예요. 뭘 못했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 노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위대한 일을 하게 되느냐? 반성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위대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성이 없는 사람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큰 실패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 오히려 큰 성공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성이 없는 새해를 맞이한다면 분명 2022년도에도 후회만 남는 그런 한 해를 보내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2021년도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오늘이지요. 2021년도에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입니다. 어떤 시간입니까? 한 해를 매듭짓는 시간이에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에요. 뜨개질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뜨개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뜨개질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금방 다 풀려버리잖아요. 그래서 뜨개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듭 짓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매듭을 잘 지어야 해요. 한 해를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매듭을 잘 지어야 그것들이 헛수고가 되지 않는 것 아닐까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듭을 잘 짓고 마무리를 잘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할 수가 있고 그 해를 값지게 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모든 것을 여러분 또한 공감하실 것입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된다, 반성해야 된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매듭을 짓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반성할 수 있는가? 오늘 주신 말씀에 그 지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방법은 첫 번째, 옛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것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7절에 시작하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옛날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면 발견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 그것들을 기억하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옛날을 돌아보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그 광야에서 만나 주셨고 호위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지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2021년도를 살아오면서 그냥 살아온 것 같지만 돌아보고 생각해 보면, 기억해 보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알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만나 주셨고 호위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지켜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알게 되느냐? 옛날을 기억할 때. 눈에는요 30만 개가 넘는 회로가 있고요 1억 개가 넘는 신경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흉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카메라가 아무리 좋아진다 해도, 아무리 기술이, 과학이 발전한다고 해도 눈과 같은 해상도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엄청난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눈이 참 정교하고 참 놀라운 것이지만 눈이 참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보호가 필요합니다. 또 왜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말씀하냐면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눈이 얼마나 귀합니까? 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앞을 볼 수 없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기에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눈동자같이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지켜주셨고 호위해 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을 기억하라 라는 것은 과거의 어느 시절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억해야 될까요? 왜 과거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까요? 낚시를 하는 분들은 미끼를 그 바늘에 달아가지고 던집니다. 그러면 물고기들은 그곳에 모여들어요. 물고기들이 처음에는 입질을 합니다. 툭툭 건드려요. 그러다가 욕심에 참지 못하고 덥석 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또 바늘에 끌려 올라가는 것이죠. 그 옆에 있던 물고기들이 분명히 그 모습을 봤을 겁니다. 저걸 톡톡 건드리다 덥석 물면 끌려가는구나, 물면 안 되겠구나 분명히 생각하고 도망갈 겁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또 낚시꾼이 미끼를 껴서 던지면 물고기들 어떻게 해요? 또 모여들어요. 그래서 또 입질을 합니다. 그러다 덥석 물로 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고기들은 기억력이 3초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 다시금 그 미끼를 또 물려고 하는 것이죠. 낚시꾼이 올라오는 물고기가 너무 작아서 빼가지고 다시 살려줘요. 그리고 또 미끼를 던지는데 다시 건져 올려보니까 전에 물었던 물고기가 또 물고 올라오는 거예요. 과거를 잊어버린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억하지 아니하면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하면서 2022년도에는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는 그러한 2022년도를 보내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연단하심을 생각해야 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로 이끄셨고 어려운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또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이끄셨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냐는 것이죠. 그들에게 어려움은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들에게 벌을 주신 걸까요? 그들을 넘어뜨리고 그들에게 괴로움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연단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연단하심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보면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합니다. 자기의 둥지인데 왜 어지럽게 하는 것일까?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독수리의 생태를 알면 됩니다.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마련합니다. 어디다 마련하냐면 절벽에다가 마련하죠. 튼튼한 나무를 가져다가 둥지를 만들고 깃털을 모아다가 푹신푹신한 침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알을 낳아요. 이제 부화하면 새끼를 거기에서 키웁니다. 새끼에게 열심히 먹을 것을 물어주죠. 새끼의 하루하루는 행복합니다. 하루하루가 즐거웠을 거예요.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끼가 어느 정도 컸을 때 갑자기 어미가 이상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미가 보금자리 위를 너풀거리면서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합니다. 푹신푹신한 침대 그 깃털들을 다 뜯어가지고 버리는 거예요. 나뭇가지들을 다 뜯어가지고 둥지를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새끼를 어떻게 할까요? 절벽 밑으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새끼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엄마가 왜 저러지? 그동안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나를 지켜줬던 저 엄마가 나에게 왜 이러지? 새끼는 그 낭떠러지 벼랑에서 떨어지면서 이제 나 죽는구나 생각할 겁니다. 그때의 독수리는 떨어지고 있는 그 새끼를 신속하게 내려서 봤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다시 또 떨어뜨립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요. 그러면 새끼는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뭐 할까요? 날개짓을 시작합니다. 날개짓을 시작하면서 힘이 없었던 날개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렇게 반복하다가 결국은 새끼 독수리에서 진짜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푸른 창공을 훨훨 나는, 힘있게 나는 진짜 독수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11절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연단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연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지만 그 연단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은 것 같이,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2021년도를 살아오면서 많은 연단이 있었을 겁니다. 힘들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낙심했던 적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것은 연단이었음을 믿습니다. 연단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성도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그 연단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걱정합니다. 혹 저 물에 빠지지 않을까? 강을 건널 때에 혹 내가 저 강물에 빠져들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불 가운데 행할 때에 내가 타지 않을까? 저 불꽃이 나를 사르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행할지라도 타지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만 섬기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체적으로 지켜주셨습니다.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황무지에서 건져주셨고 광야에서 만나주셨고 호위해 주셨고 보호하셨고 지켜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고 경제를 살게 하셨고 또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에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셨음을 알게 합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단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량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곳이 어디냐면 광야였습니다. 광야였다니까요. 그 광야에서 어떻게 하셨느냐?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셨다. 안전케 하셨다는 거예요. 밭에 소산을 먹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어떻게 밭이 있습니까? 근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셨다. 반석에서 꿀을 나게 하셨고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셨다. 14절 말씀처럼 굶주리지 않게 하셨고 포도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죠.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살아오면서 내가 잘해서 내가 먹고 산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곰곰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는가 생각해 보고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케 해주셨고 소산들을 먹게 하셨고 또 풍족하게 하셨어요. 어려운 나라들은 먹어보지 못하는 수많은 음식들을 우리는 먹고 배부르다고 남겼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먹는 것 때문에 근심하지 않는 기적, 이 기적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풍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기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문제죠.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5절을 읽고 아멘을 하지 마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디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여수론이 기름짐에 어떻게 했다고요? 발로 찼도다. 누구를 발로 찼을까요? 하나님을. 하나님 믿는 믿음을 발로 차버렸어요. 배부르기 때문에.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1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부족함 없이 살아오셨을 겁니다. 풍족했고 먹을 것 때문에 하루하루 근심하며 살지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반드시 성공할 줄 믿습니다. 2021년도보다 2022년도가 더욱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 12월 우리 첨당 영락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은혜를 베푸셔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필요한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교회를 이끌게 하셨고, 특별히 이면하 권사님, 박봉독 권사님을 보내주시고 권사님으로 임직케 하셔서 봉사하게 하시고 헌신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이끌어주셨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감당했고 그 사명을 충신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베네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이면하 권사님, 박봉독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은퇴하오니 주여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면하 권사님, 박봉독 권사님이 그동안 우리 교회를 섬기고 수고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복주시며 강건케 하시고 또한 맡은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모든 기도를 기억하시며 수고를 기억하여 주셔서 복을 주시고 가정이 잘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귀한 말씀처럼 우리 권사님들의 앞으로의 모든 삶에 여전히 결실이 있게 하시고 진액이 풍족하게 하시고 빛이 청청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권사님들의 은퇴를 축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